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반갑지 않으시군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밖이 너무 더워서 천국이 별거겠나 싶을 만큼 무더운 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정해서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포 기쁨의 교회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게 제가 결혼하고 호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한인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이제 작은 공동체들이, 땅이 넓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작게 모여 있는데, 군포 기쁨의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유학하던 생각이 늘 납니다. 뭐 특별한 반응은 당연히 없군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면서 또 막 무더위에, 이 더위에 꾸역꾸역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더 그때 그 생각이, 막 호주 땅들이 막 넓으니까 보통 예배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차 운전해서 막 오시거든요. 거의 뭐 100km, 120km 밟고 왔으니 무슨 한 100km씩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막 그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뭐 해외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녹록지 않잖아요. 주중의 삶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2, 제3 시민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 예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고 나서도 살짝 당황스러운데, 제가 가장 이렇게 비장의 무기처럼 딱 숨겨두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풀 때에 이 본문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빵 터짐이라고 적었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으니잖아요. 20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글 번역이 기니까 1절 보면 주어 수로만 딱 보면 천국은 집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번역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밖이 이렇게 더운데 안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하면 이해가 잘 되죠. 그것도 안 되는군요. 너무 더워서 꺼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더운데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잘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제가 줄여서 번역을 대시 해보면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안 쓰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22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간복음서에서 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천국이라고 치면 천국은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군포 기쁨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예요, 이런 말을 안 쓰실라나 모르겠지만 지옥 같은데요 그러지 않잖아요. 막 천국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갖다 붙여보면 군포 기쁨의 교회가
천국과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집 주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들이 설명이 잘 되고 이 본문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시작할 때에 천국 자체, 하나님 나라는 집 주인과 같다고 아예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딱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 다 따로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 딱 붙어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 본문 볼 때마다 앞에 본문 20장 앞에 나타나 있는 19장 본문 볼 때마다 그냥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돈이라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긴 하는데 여기도 빵 터짐 적은데 아무도 웃질 않으시는군요. 일단 내가 가지고 봐야 좀 버릴 만도 하지 이런데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늘 그 19장 읽을 때마다 가진 거 없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진 걸 내가 다 버리고 선생님 따랐으니까, 예수님 따랐으니 보상이 쏠쏠하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읽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말로 하는 겁니다. 끝내주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막 다르긴 하지만 논문만, 제가 갖고 있는 논문만 28개인데 이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꼼꼼히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바로 바통을 받아서 나타난 본문은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얘기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예요. 거의 말장난처럼 19장은 먼저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20장은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이 딱 적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거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라고 19장이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직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보상의 여부,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당신 예수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당신 우리한테 뭐 해줄 거 좀 있어요? 우리 떨어지는 뭐가 좀 있어요?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대답이 20장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런 20장 1절부터 16절에 붙어있는, 여러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앞부분에 소제목처럼 붙어있는 것 있죠. 성경을 안 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있죠? 조그맣게. 표준 세번역 보니까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한성서공회 판으로 나와 있는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관주 해설 성경 개혁 개정판을 보니까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일꾼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0장의 본문들에 대한 소제목은 전부 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일꾼을 강조하는 것처럼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일꾼. 그래서 내가 일꾼이야, 나 일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큰 거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천국은 주인과 같다는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일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 주인이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천국은 막 너무 더운데 천국은 시원하겠죠? 그럼 이해가 잘 되시죠? 막 지옥 같은 삶인데 천국이라고 말하면 어때요? 지옥 같지 않은 삶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 주인이, 여러분 20장을 많이 듣고 보셨겠지만 어떠세요? 아주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1 더하기 1은 2, 이야
1 더하기 1이 11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처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줄여서 제가 표현해 보면 천국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뭔가 아주 상식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선 이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직접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 대부분 실제로 일꾼들 통솔할 관리자, 청직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4번이나 더 나가서 소위 말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꼭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보니까 많이 제가 원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볼 능력이 없어서 억지로 한번 더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광장에 그저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뒤에 고용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력 시장에 나왔지만 뽑히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체격이 작다거나 힘이 좀 없다거나 너무 어리거나 또 너무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 등 이른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애써 직접 나가 경쟁에서 도태됐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심지어 똑같은 동일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 정도가 이상한 것의 끝이 아닙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임금을 주는 순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먼저 온 순서대로 주고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뒤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모를 테니까 그 순간만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빨리 말했지만 알아들으셨죠? 어쩌면 제일 늦게 와서 맨 마지막에 같은 돈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전문 용어로 대박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썼나요? 이런 대박이 없죠. 하지만 주인은 청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아예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볼드체로 써놓은 것처럼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 순으로 돈을 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듣는 데서. 순서만 살짝 바꾸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갈등을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정보가 갖고 있는 그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전략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기고 원망을 들을지언정 자기 일 처리 방식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상한 점은 항의하는 사람들을, 항의하는 일꾼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친구라고 불러요. 이 원문에도 보면 아주 친숙한 용어로서 불러요. 친구 미안해, 이런 식의 어투로 부르고 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이 하루치 일당을 꾹꾹 다 채워받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열받았어. 더 받는 걸 당연히 기대하겠죠. 여러분 아침에 9시에 딱 채용돼서 갔으면, 그죠?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더 상식적이죠, 그죠? 먼저 온 사람보다 뒤에 온 사람을 100불 15만 원을 줬어. 요즘 일당 15만 원 좀 하거든요. 기본급에 의해서 세금 떼고 하면 12만 원 받았어. 1시간 6시 퇴근인데 5시에 와가지고 12만 원 받았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죠. 전문용어로 잔머리 확. 9시 왔으니까 못해도 이건 25만 원짜리인데 원래 15만 원 주기로 했는데 25만 원은 가겠는데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뭐예요? 똑같이 일당을 받았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거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하루치 임금을 다 주었으니까 자기 것 잘 챙겨서 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을 원망하는 일꾼들을 윽박지른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칭이 보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방진 놈들 어디서 사장에게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여 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며 공정이 훼손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은혜가 늘어난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이상한 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주인과 또는 이 이상한 주인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작고 약하고 느리고 어리고 늙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미친 듯한 속도로 경쟁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그저 광장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몇 번이고 직접 광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시간에 듣는 이야기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정말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다 하셨던 분, 하시고 있는 분, 하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 직장생활 어떤지 이게 더 이상하다는 것 잘 보이시죠? 저도 낮에 하는 일들이 있지만 막 한 번씩 야간 알바 이런 거 전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막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상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야간 알바 막 나와요. 막 월 500번 돼요. 뼈를 갈아 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아 넣고 뼈가 녹을 것 뭐 이런 겁니다. 하루 25만 원, 나올 때 병원비가 20만 원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상의 현장은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더 이상한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상한 집주인과 같은, 정보를 덮어가며 갈등을 피하긴커녕 갈등을 감수하고 자기 방식을 모두가 알게 하는 주인과 같은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듣긴 좋은 소리 들려주면서 적당한 수준의 지식으로 거짓 만족을 주는 그런 아편 같은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주인과 같은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반기를 들었던 사람조차 친구로 받아들이며 선물의 경제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포구 기쁨의 교회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올 때는 못 봤던, 오늘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기쁨의 교회, 그 합동 측 로고죠. 제가 합동 측 목사인데 갑자기 생경하게 보여. 어쨌든 딱 봤어요. 교회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교회가 있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가 이상한 집 주인이 있는 곳이구나. 틀리지 않은 적용이에요. 다. 저는 군포 기쁨의 교회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으면 다시 마태복음 20장을 볼 때에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9장 말미를 똑같이 뒤집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처음 하셨던, 따로 분리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19장 말미에 있던 처음 하셨던 말씀의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첫 말씀은 그럼 뭡니까? 자신이 일찍부터 주님을 따랐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번 말씀은 뒤늦게 주님께 찾아온 사람, 문 닫기 1시간 전에 찾아온 사람을 위로하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듣고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공정함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은혜의 풍부함을 말한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곤궁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시로 찾아오시면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애써 초청하시는 주님, 감추지 않고 속내를 훤히 보여주시는 주님, 어린 저와 여러분을 윽박지르지 않고 친구 삼아서 친구라고 불러주는 주님,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런 교회가 가능하겠어요? 아니 그런 직장이 존재할 수나 있겠어요?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태도가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살아가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것만 하면, 이번 예배 드리고 나면 이루어질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존재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배하고 났더니 그 보상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제가 딸이 둘인데 딸이 다 컸거든요. 20대가 다 넘은 성인이 다 되었는데 많이 어리다 치면 여러분 자녀가 어린 막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아빠 나는 오늘 지하철 4호선 돌면서 앵벌이 해가지고 껌 200통 팔아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들이?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으셨네? 5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앵벌이 해가지고 껌을 200통을 팔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전을 막 뿌리는데 주워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대. 그럼 기뻐요? 갑자기 기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어쨌든 아니 그 어린데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지 않죠. 애가 막 1살밖에 안 돼서 막 똥 기저귀를 늘 갈아야 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칭얼대고 울고. 근데 어때요? 그래서 버리겠어요? 아이를? 그 아이의 상황이나 상태에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이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예쁘고 아이가 계속 똥을 싸기 때문에 예쁘지 않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제 딸이니까 예쁜 겁니다. 끊임없이 그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성 앞에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예쁘게 하고 잘했더니 하나님 좋아하실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뭐 오롯한 기억은 아니지만 막 아기 어릴 때 막 똥 싸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아내가 기저귀 갈면서 나는 내 아이여도 똥 냄새 좀 힘든데 뭐 이랬더니 저희 아내는 아니래요. 나는 이게 너무 고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든 내 아이 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천국이 되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집주인처럼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긴 이야기를 부연 설명할 수는 없죠. 여러분 직장생활 더 지옥 같고 더 정글 같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우리의 고용주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고용주도 그런 사람 안 합니다. 20, 30대 신체 건장한 군대 갔다 온 남자애를 뽑죠.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경쟁에 도태된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다 그럴 만한 일들이 있는 것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존재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이 질문들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더운데 정말 집에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있는 거, 여기가 천국이죠. 아니 뭐 여기서 예배 못 드리나? 뭐 어디든 다 예배 드린다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왜 공동체 생활하고 사람들 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대하며 내 삶도 해결이 안 되는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공정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것과 같이 이상하다고요. 저희는 왜 이상하게 모이지? 저희는 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저희는 생각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런 사람을 뽑지? 저 사람은 왜 5시에도 사람 데려가지고 똑같은 돈을 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군포 기쁨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의 이상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여러분 매력적이게 들리지 않아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입에 쓴 약처럼 불편하지만 내 삶에 천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하면 무슨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하나님 나라를 부를 때는 너무 좋은데, 그 부름이 끝나고 나면 지옥 같은 여전한 현실을 맞을 때 오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 아시죠? 그런 건지, 교회 가면 뭔가 다 좋은 일들만 그런 것으로서의 교회를 정의하지 않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가 천국 같다고 말할 때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면 이상한 집주인과 같은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오히려 그것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찾고 찾아가는, 발견해내는 그 귀한 은혜가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조금씩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태도, 어떤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 기준들, 모든 태도의 성격들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왜 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해야 하는지, 왜 내가 11시에 예배에 와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게 도대체 교회와 무슨 상관이,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공평과 상관이 있는지, 그게 정의로움과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건 은혜와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의 눈으로 봐도 마태복음 20장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당대 사람들에겐 더 이상했겠죠. 그 이상함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기쁨의 교회의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쁨의 교회가 다 줄여서 한마디만로 말하자면 이상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변의 평가가 저기 좀 이상한 것,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단 생각이 나요. 이단 빼고 뭔가 좀 달라, 풍성해, 작은데 굉장히 강력해. 그리고 대부분 저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 저기는 반대로 선택하네. 뭐 굳이 말하자면 이상한 교회. 그 이상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지 않아도 보이는 온통 이상하다는 말만 한 16절 안에 10절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스스로도, 그죠? 밖에서도 그럴지언정 당연히 스스로 우리 기쁨의 교회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이상함이 오히려 은혜의 풍성함이고, 그 이상함이 또 정상이라는 것들을 자의 인식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